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안식월 다음 세대를 돌아보면서 사역팀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참 잘했다, 의미 있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서 맴도는 저를 보고 많이 안쓰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식월이신데 쉬셔야 되는데 알아서 틈틈이 눈치 보면서 놀 때 놀고 휴가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 교사들 참 고맙다, 소중하다. 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마다 정말 흘리는 그 땀방울 귀하다. 그 땀방울을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 예한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신다 믿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차량팀이 원례를 한다고 해서 그동안은 제가 그 시간에 갈 수가 없고 이제 메시지를 부탁을 해서 나가려고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 밖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었어요. 마당에 차가 꽉 차 있는데 3중 주차가 아니라 5중 주차, 6중 주차고 그냥 다음에 차가 한두 대 더 들어오면 그 위에 올려놓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저 장면을 보고 나서 저야 그 시간에 이 안에 있으니까 저 장면을 잘 못 본 겁니다. 와, 대단하다 그랬던 집사람이 저거 보고 그러네요. 저거보다 더 하대요. 코로나19 전에는 저보다 더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저렇게 참 애써서 우리 주차위원들이 주차하고 참 감사한 마음 있는데 주차위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예배팀 또 방송팀 목자와 교사들 섬겨주신 많은 분들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차 대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될 때 시간 전에 와도 쉽지 않은데 조금만 늦으면 될 데가 없어가지고 농협주차장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빼는 것도 그냥 쫙 나가는 것도 아니고 10분, 20분 걸려서 차를 간신히 빼기도 할 텐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저렇게 힘들게 주차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말만 조금 길어지면 아예 그냥 말하는 걸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좀 잘해야 돼요. 근데 말만 잘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한 번은 교수님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 기관이 어디였었는지 제가 기억 안 나고 학교 대표 한 사람씩을 오라고 하는데 저도록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가면 좀 배울 거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대표들 한 사람들이 그건 당연히 스카이 학생들도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도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말들 참 못한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 암기식, 주의식 학습에 익숙해 있던 우리 시대 때 대학생이고 그것도 학교 대표로 온 친구들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진짜 말을 참 못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죠? 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양교회 자랑할 때 아주 조리 있게 딱 이렇게 말을 해야지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도 들고 예양교회 오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말만 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한다는 것에 좀 비과사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한강에 빠지면 입만, 그럴 때는 주둥이만 동동 뜬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버전이었는데 80년대는 버전이 조금 바뀌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강에 빠지면 엉덩이가 뜬대요. 왜냐하면 빠져서 물고기들하고 계속 떠드느라고 엉덩이만 떠 있다. 90년대 버전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한강에 빠지면 물고기들이 다 뛰쳐나온대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 다음 버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죠. 그 말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말이 돼야 하는데 말만 잘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예배자로서 예배자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말만 잘한다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만 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어떤 참선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대로 기독교입니다.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의 틀이 프레임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배자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대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천적인 예배,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먼저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뜻으로만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사랑하면 실체가 없는 신앙이 됩니다. 예배는 풍성한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고 예배의 삶으로 연결되질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음과 뜻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듯이 마음과 뜻으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이웃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내 아내와 남편도 내 자식이나 부모님도 사실 이웃이라는 범주에 들고요.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모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대로를 거기에 풀어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전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담겨진 말씀이고 산상수훈 전체는 십계명 두 돌비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산상수훈 전체가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풀어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육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실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서 판단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 살인의 범위를 단지 육체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확대시켜 나가십니다. 사실 옛날에는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인격 모독도 살인으로 들어갑니다. SNS에서 인격 모독하는 그런 험한 말들이 얼마나 나돌아다닙니까? 오죽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글쎄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누가 직접적으로 칼 가지고 협박한 것 아닙니다. 인격 살인을, 모욕을 계속 받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결과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 것 자체가 다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실적품상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고발당할 일도 또 기소당할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 옛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그 살인만을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노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화내지 않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냥 한민족에게만 있는 병, 화병이 있습니다. 표기도 화병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영어 철자로. 한국 사람들 외세에 시달리고 또 권력자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눌려 살고, 요즘은 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며 살죠. 우리 집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예. 지지난주에 이재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시집은 바다 건너 있는 게 제일 좋다. 그 3부 예배 반주를 우리 며느리인 슬기가 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 제가 예방약을 미리 줬어요. 메시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나중에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저희 결혼하고 또 부모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절대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하나님 사랑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 되고, 라가라 하는 것, 라가라는 말은 이제 레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바보 멍청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은 굉장히 귀엽게 하는 말 아닙니까? 말이 좀 세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그때를 살아오신 분들, 일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욕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조센징, 조선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센징 그러면 이건 비하의, 경멸의 의미를 담고 쓰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빠가야로, 빠가야로라는 게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그 정도예요. 우리는 뭐 친구들 사이에 그냥 XX 하면서 그냥 등짝 한 대 때리고, 야 그럼 뭐 그냥 뭐 그러면서 뭐
문둥이 자식 정도는 이건 그냥 그 지역 사이에서 아주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은 보통 여기 연병에 걸린 놈, 그걸로 안 되니까 연병을, 공중에 나는 연병을 잡아다가 이자를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그럴 놈 그러질 않나, 육실할 놈, 몸을 6개로 찢어 죽일 놈,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순화되기는 했는데, 참 많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이웃 나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가 그렇게 험한 말을 안 쓴다면 우리는 그 나라보다 그것도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멍청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이 뭐 감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정법보다 더 엄격합니다. 이 말씀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3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욕하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 없이 살 수 있느냐 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씀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지 않을 때는 내가 잘못된 건 모릅니다. 내 예배함으로 성령님 인쳐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이 맑아지게 될 때 그 하나하나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예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시는 그 말씀까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예배함으로 내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깨닫게 된 것,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굳이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그러면서 그냥 생각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그런 거 찾아내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맑아지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것들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전제 조건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남은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중에 이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벌떡 일어나 나가서 예배 전화 한 통 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전적인 예배를 들으면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됐을 때, 이제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풀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전적인 예배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 예배가 예전적인 예배로 시작되었다면 마무리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예배자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까지가 완성되어지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되거든, 예배자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영이 맑아지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 아니고, 성경은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진리는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정성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가치 있는 쉽, 정신으로 하는 일, 그것이 worship,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그 일도 가치 있는 일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그토록 가치 있는 일로 여기기에 주차 봉사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주차하는 분들도 얼마나 어렵게 주차합니까? 저는 따로 이쪽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괜히 그것도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될 분 계시면 제가 차를 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차 대고 빼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쓰이고 어떤 데는 짜증이 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기에 예배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도 못하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 안에 가치 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프로톤 디알라 게디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부정과거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가장 강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면 좋다는 권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수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미워 죽겠는데 그냥 자그자그 밟아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이뻐서 사랑하라 하시는 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그 미움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노하고 또 나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복 못 받고요, 내 심령이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 그대로 다 받고,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복 위에 복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의 삶을 살라고, 예배를 확장시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이 유명한 이유가 무려 85년 동안 이 연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1938년에 시작되어서 그 연구가 85년 지난 2009년에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1938년에 하버드대학 학부 2학년 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해서 85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연구한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겠어요. 날다긴다 한다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런데
그냥 한 가지 학설 가지고 이론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5년 동안 실제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이 그랜트 연구를 2009년에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도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고통에 대해서 성숙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고, 또 교육열이 높아서 많은 배움을 갖춘 사람들, 안정된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금주, 금연, 적당한 운동, 알맞은 체중 그러니까 갑자기 배에 힘을 주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살면서 많은 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나도 너를 바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먼저 화내는 것이 아니라 저쪽이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고통의 상황들,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성숙하게 대응하느냐,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 있고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그것이 속상한 이유가 되었다면 이제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조건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5장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 십자가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반응하다 보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배함으로 다시 그것을 내 힘으로 아득바득 일어서고 또 어거지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